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인생이 있습니다. 디딤돌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리모델링 과정이 거의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제가 어제 본당에 올라가 봤더니 벌써 본당 천장과 외벽이, 안쪽 내벽이 거의 다 또 완성돼 가고 있고, 아마 다음 주쯤이면 바닥 공사를 또 할 것 같고, 그 다음 주면 이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청소를 하게 되고, 또 3주가 되면 장의자가 들어오게 되고, 아마 7월 둘째 주가 되면 예배가 본당에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어떤 모양인지 상상만 하시고 들어가 보진 마시기 바랍니다. 베일이 쌓여 있어야 나중에 입당하게 될 때 또 큰 기쁨이 더하리라고 믿습니다. 또 많은 사역자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몰라요. 매주일마다 회의하고 모이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좋은 일꾼들이 참 우리 교회에 많구나. 또 이렇게 일꾼들이 또 개발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 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법을 또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큰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또 내일이면 또 카페가 주일날부터 영업 허가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가 또 시작되고, 또 벌써 사역자들이 매일마다 나와서 카페 준비하고 운영위원회가 함께 모이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런 동역자들의 수고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 안락교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마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순교합니다.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되는 마지막 순간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오늘 특별히 본문은 교리적인 내용, 또 성도의 삶에 대한 내용을 다루다가, 사도 바울은 9절서부터 이 디모데후서 4장 9절서부터는 이제 부록입니다. 여러분 편지로 말하면 추신에 해당되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전에 편지 쓰다 보면 다 쓰다 못해서 마지막에 추신 이렇게 쓰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마지막에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던, 본래 본인이 가서 목회해야 되는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 같고 자기 제자였던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록의 이야기까지도 쓰게 됩니다.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며, 어떻게 보면 자기 사적인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는, 아주 좋은 면이 드러나는 부분이 오늘 부록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부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죠. 인간미가 있구나. 또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또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사도 바울도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겁니다. 이제 죽을 날이 왔다는 것을 이제 감지한 거예요. 이게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이 왔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살아왔던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서 특별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번 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부록을 보면 그때 함께 만나고 사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랐던 겁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분 참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은 참 묘합니다.
어떤 사람과 사역을 하면 야 정말 저 사람 덕분이다, 너무 감사하다, 기가 막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니까, 우리 교회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런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채워주시는지, 이런 감탄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있으나마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있으나마나한 사람은 그래서 기록조차도 안 합니다. 아예 하나님의 관점에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나의 인생에 꼭 필요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다고 다 똑같은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저 사람은 우리 안락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정말 필요한 사역자였다, 저 사람의 역할은 거룩한 역할이었고 선한 역할이었고 누군가를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역할이었고 저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안락교회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고백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안락교회 안에 저 사람은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쓰는 하나님의 막대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막대기조차도 우리에게 의미 있고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성정이 있는지라 막대기를 누가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디딤돌과 같은 인생의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내 사역에도 걸림돌 같은 인생이 있었다, 이것을 공개합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이것을 부록으로 썼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두고두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본래 이게 성경이 되려면 부록은 빼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부록을 넣어요. 여기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교훈과 계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교회 디딤돌이 돼야지, 하나님 이 교회에 제가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역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교회를 통해 이익을 봐야지, 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람은 참 묘해요. 처음부터 이 교회나 어떤 사람에게 걸림돌이 돼야지라고 작정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의 신앙이 퇴색되거나 변질되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가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자 이 교회 처음부터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중직자가 되면서 이 안락교회 걸림돌이 돼야지 다짐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화인 맞지 않은 이상. 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과 교회, 하나님에게 유익이 돼야지, 디딤돌이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 끝날 때 보니까 이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 저 사람의 인생은 우리 교회 안에 막대기의 역할이었다. 디딤돌이 아니라 누군가를 때리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여진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변질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 몇 사람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의 후계자였고 영적인 아들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또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당시에 지중해를 보면 겨울이 오면 항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얼어붙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접안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내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제 죽습니다. 이제 천국에서나 볼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참 묘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부모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부모가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친척도 있었고 형제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들 하나 낳고 죽는 부모는 없었으니까요. 우리 같았으면 나의 형님을 불러다오, 보고 싶다. 나의 누이를 불러다오, 내 어머니를 불러다오, 나의 사촌을 불러다오라고 말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딱 한 명을 부르는데 디모데를 속히 오게 하라고. 이게 혈연의 벽을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 혈연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혈연의 벽을 이미 뛰어넘은 분들이 또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동생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죠. 얼굴을 볼 일이 없으니까요. 1년에 딱 한 번 내지 2번 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제 저희 부모님 팔순이 되어서 이제 함께 모이게 되는데 이게 예전 같지 않아요. 왜냐면 본 지가 오래되니까 서로 바쁘고 목회하고 지역이 다르니까.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매일 만나는 교인, 저와 함께 매일 오늘 이런 평화로다 이 찬양을 부르는 교인들을 보면 야, 친척이 따로 없다. 이분들이 나의 형제요 친척 같다는 마음의 고백이 있어요. 저가 항상 기도하고 목회하고 교회 사역을 나누는 분들을 보면 야, 형제가 따로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누이와 형들과 친척과 사이가 나빴다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혈연의 벽을 마지막 순간까지 뛰어넘은 이런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또한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의미 속에는 내가 나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다. 그리고 나의 이 목회의 모든 결과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런 게 아니라 교회를 7개를 세웠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나의 목회의 결론은 바로 너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숨을 헐떡거리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타이밍이 되었어요. 이날 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보고 싶을까요? 옛날에 헤어졌던 애인. 여러분, 누가 도대체 보고 싶을까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판 짓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린 도대체 마지막 순간에 누가 보고 싶을까?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였던 겁니다. 보고 싶다, 속히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아주 비유적이죠. 겨울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특별히 너의 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나의 인생의 가장 디딤돌이 되었던 인생이다라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마지막 순간에 보고 싶다라고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제자를 삼고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를 삼아서 나는 네가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10절에 데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간 사람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게 원문에 봤더니 갔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함께 했어요. 선한 의도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다 떠났어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교회 걸림돌이 되겠다고 작정하고 들어온 사람은 없어요. 이단이 아닌 이상, 화인 맞지 않은 이상. 처음에는 다 순수한 동기와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되겠다는 선한 마음을 갖고 오게 되죠. 그런데 이게 몸으로 떠나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겠다고 딱 작정하는 순간에 항존직 딱 2가정이 떠났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다른 때 떠날 때도 많은데
교회를 짓겠다고 선포하고 헌금을 작정하는 그 주간 바로 앞주전에 두 가정이 떠났어요. 항존직이 더군다나. 그 두 분의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 오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목회를 끝날 때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두 사람이 떠났고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제가 진짜 못난 놈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 용서 못하고 그걸 하나 털어버리지 못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지막 순간에 나와 함께 있으나 떠나갔고 세상을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여 이익을 사랑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범주 안에 드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범주 안에 드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사역은요, 마지막 순간에 좋은 사람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기억되는 사람, 처음은 좋지 않았으나 마지막 순간에 좋아지는 사람, 오늘 본문에 바로 그와 같은 사람 몇 사람을 또한 소개합니다. 누가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 2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는 나의 동역자라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가 누구입니까? 이상하네. 누가가 누구입니까? 누가는 의사였죠. 사도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얼마나 지독한 질병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끝내버렸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사도 바울이 이걸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게 중요해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의 또 뜻은 이렇습니다. 만약 그 사단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나는 사도직을 버리고 도망갔을 것이다. 아니면 나는 교만하여져서 이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렸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진 않았지만 응급조치를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누가였습니다. 의사 누가를 따라 보내면서, 전도여행을 따라 보내면서 응급조치를 시켜주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지금 다 떠나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묻습니다. 누가를 누가 붙여주셨나요? 하나님이 나의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기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걸 보완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내 사역에, 다시 말하면 누가가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 병든 몸을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락교회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어느 교회나 어느 인생이나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치명적인 약점을 항상 보완하시려고 누가를 보내주세요. 항상. 우리 교회에 누가가 있어요. 이 담임 목사의 치명적인 약점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누가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인생에 누가가 없다. 이 사람은 이미 자기 숭배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다 사도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다는데 우리에게 왜 약점이 없겠어요? 내 약점을 도와주고 보완해주는 누가를 보내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는 누가가 없다, 이런 분들은 이미 아까 말씀 자고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쓸모가 없는, 왜? 누가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저는 제 보스로 곽선희 목사님을 모시고 이번에 우리 입당식과 임직식 때 곽선희 목사님이 오십니다. 10년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 때 오셨잖아요. 그리고 10년 만에 오시는데 교회를 지었습니다 했더니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홀딱 지었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을 또 모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아진 것 목사님께 보이고 싶어서 초청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초청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설레이면서 기차표는 어떻게 끊을래? 그래서 저한테 하시고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내 이 약점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노라고.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겸손하고 하나님, 제가 주의 도우심 누가 같은 사람을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2차, 3차 여행 갈 수 없었으니까요. 오늘 이런 겸비한 모습입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가 없다면, 누가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숭배에 빠진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누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누가가 되어주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마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마가가 나와 있죠. 기억나십니까? 마가는 누구입니까? 마가 다락방의 그 주인공이죠.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동행했던 사람인데 도중에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왜요? 향수병에 걸리거나 너무 힘드니까 여정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나바가 말하죠. 자기의 생질이니까. 바울이 반대합니다. 그 마가는 죽어도 안 된다. 지금 말로 말하면 한 번 배신한 인간은 또 배신한다 하고 대판 싸워서 갈라져 버리고 말아요. 교회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둘로 쪼개진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마가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죽음의 직전에 그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 그 마가도 나에게 유익이 되어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가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용서와 화해라는 건 전혀 다릅니다. 제가 구분해 볼게요. 용서는 그리스도의 산업으로 나도 하나님 범죄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용서예요. 화해는 뭔지 아세요? 전혀 달라요. 화해는 내가 용서한 후에 저 사람이 돌이켜서 나와 같은 방향을 가면 그때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하시되 화해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마세요. 화해는 돌이켜서 나와 같은 방향, 그리스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방향으로 가면 화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용서했는데 하나님 왜 뒤끝이 찝찝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 하나는 같은 길을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이 마가를 왜 보고 싶었다고 말할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를 섬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나중에 보니까 마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는 데려오라. 이건 용서를 지나서 이제는 화해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화해가 가능하려면 같은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화해에 대한 부담은 너무 갖지 마세요. 같은 길을 가면 화해할 것이고 같은 길을 가지 않으면 용서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으로 말합니다. 나의 인생에 나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디딤돌을 통해서 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옵소서. 그게 성경이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회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디딤돌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대마 같은